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 멀리서 또 어떤 소나무 애청자분께서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그 짧은 내용인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우 스님께 먼저 삼배 올리고 싶습니다. 소나무 광팬이고 봤던 거 보고 또 보고 주말 재방송까지 봅니다. 저는 41세 전북 순창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 절에 다니고 있으며 엄마로 인해 절을 알게 되었습니다. 올봄 유튜브로 법륜 스님 보다가 광우 스님을 알게 되었고 삼보에 귀의한다는 말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광우 스님을 알게 된 후부터 약간의 공부라고 하긴 킥킥. 절에 가면 부처님의 수인으로 아미타 부처님인지 보현 문수 지장 보살님도 알게 되었어요. 알아가는 게 재밌고 절에 가면 더 자세히 보고 한편으론 누가 알려줬으면 바람도 있었어요. 질문 드릴게요. 제가 6월부터 집에서 108배 했어요. 참회기도, 가족기도 보살님께서 집에선 하는 게 아니라고 하시네요. 잡귀신 붙는다고. 그래서 지금은 안 해요. 키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전 보살님 말 잘 들어요. 그런데 다시 108배 하고 싶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질문이 답답하죠? 집에선 천수경 반야심경은 잘 독송해요. 스님의 의견, 말씀 기다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이렇게 멀리서 지방에서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거기에 이제 질문이 갑자기 훅 들어왔죠. 뜬금없이. 집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108배도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마 같이 절에 다니시는 보살님이 집에서 기도하지 말아라. 잡귀신 붙는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뒤로 좀 무서워서 이제 뭐 집에서 기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렇게 이제 질문을 좀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집에서도 기도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나요? 될까요? 그러니까 그 편지 내용에 보면 제 질문 답답하죠? 이렇게 나왔죠? 너무 답답해요. 아니 아직도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막 분노가 생겨요. 예, 어쨌거나 편지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그리고 뭐 모르면 질문해야죠. 근데 저희 소나무 프로를 보면 기도해서 갚이 받은 분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해서 갚이 받은 분들 이야기를 이렇게 천천히 뜯어보면 집에서 기도해서 갚이 받은 분들 많이 나와요. 절대 잡귀신 안 붙습니다. 오히려 집에 있는 잡귀신이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튕겨져 나가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불자분들한테 당부하는 게 우리 불교가 26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이 2600년 동안 사실 사상적으로 많은 변화를 일으켰거든요. 그것도 문제가 뭐냐면 세계 각지의 나라에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지다 보니까 그 나라의 문화나 풍습이나 기존에 있었던 민속 고유 종교하고 이렇게 습합되는 서로 섞여서 합해지는 습합되어지는 어떤 형태의 불교가 나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면 말은 불교인데 이 한국 불교 내부 안에서도 굉장히 그 무속종교적인 그런 어떤 모습들이 많이 가라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과 예전부터 내려오던 민속 종교의 가르침하고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헷갈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불자님들 당부드리는 게 우리 불자로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경전을 근거로 삼아서 수행해야 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흔히 많이 받는 질문이 스님 제가 금강경을 독송하는데 직장 생활하느라 바빠서 금강경을 밤에 독송하는데 어떤 분이 금강경 밤에 독송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하면 안 됩니까? 뭔 소리야? BTN에서 밤늦게 금강경 틀어주는데 예? 뭔 얘기인지 아시죠? 만약에 금강경을 밤에 기도하면 안 되면 BTN에서 왜 밤에 금강경을 틀어주겠어요? 밤에 이렇게 금강경 나오잖아요. 예, 안 들어봤구나.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 드리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침에 기도하면 아침에 기도하는 대로 좋고 밤에 기도하면 밤에 기도하는 대로 좋고 새벽에 기도하면 새벽에 기도하는 대로 좋고 언제든 부처님 기도는 하면 할수록 좋은 거다. 부처님 경전에는 언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부지런히 꾸준히 해라. 그것도 어떤 분은 스님 기도할 때 동쪽을 보고 할까요? 남쪽을 보고 할까요? 서쪽을 볼 거예요? 북쪽을 보고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그런 내용 안 나와요. 예, 동서남북 사방팔방에 다 부처님이 계시지 꼭 어느 쪽을 봐야 된다. 이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동쪽에는 동쪽에 부처님이 계시고 서쪽에는 서쪽에 부처님이 계시고 그냥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의외로 내가 알고 있는 불교적인 어떤 아르마리가 상당히 왜곡된 게 많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예를 들어 사실 저도 이렇게 소나무에서 가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기도하신 분들이 꿈에서 가피 받은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도 저 항상 꿈에는 집착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꿈 해몽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해요. 예? 스님 나 꿈 좀 해몽해 주세요. 내가 뭐 해몽가요? 내가 어떻게 알아? 네. 자, 근데 부처님 경전에 봐도 꿈에 집착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경전의 가르침대로 공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왜곡된 가르침입니다. 아니에요. 옛날 중국에 100여 년 전에 인광대사라는 연부를 평생 동안 수행해 오셨던 인광대사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뭐라고 하셨냐면 화장실에서 대소변을 볼 때도 연부라라고 했어요. 화장실에서 대소변을 볼 때도 연부를 끊기지 말라라. 항상 연부를 가슴에 품고 살아라. 대신 화장실에서 대소변 볼 때는 소리 내지는 말아라. 예? 소리 내서 연불하지 말고 마음으로는 계속 연불해라.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스님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연불을 하는데 더러운 대소변 보면서 부처님 하면 부처님이 아우 더러운 거 대소변을 보면서 날 불러? 염치도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반야심경에 나오잖아요. 불구, 부정,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다. 더럽다, 깨끗하다는 건 우리 번뇌가 만든 작용이에요. 부처님은 그런 어떤 더럽다, 깨끗하다에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부라는 그 연부를 신행하는 불자가 연부를 하면 할수록 공덕이 쌓이는 거지 우리가 이 연부를 하면서 더럽다, 깨끗하다 깨끗한 데선 연불하고 더러운 데선 연불하면 안 된다. 이런 마음도 하나의 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중한 질문해 주신 우리 그 불자님께서도 오늘을 통해서 꼭 이해하셔야 되는 게 집에서 기도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집에서 오히려 기도해라. 절에서 기도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절에서 기도하면 땡 하고 집에서 놀지 말고 절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절에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집에서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하면 집안의 기운이 더 맑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반드시 공부할 때 경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경전에 근거를 둬서 부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나 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장보살을 기도하시는 분들은 지장경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관음기도 하시는 분들은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아주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실제로 절에는 많이 다녔지만, 절에는 오래도록 다녔지만, 절에 오래도록 다녔으면서도 왜곡된 지식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하려면 경전 공부를 많이 하신 스님에게 공부를 해야지, 어설프게 절에 많이 다니신 분들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가만히 보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분들이 많아요. 큰 사찰에 있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새로 오신 신도분이 스님 법당에서 절하는데 저 절에 못 나오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절에 오래 다니신 할머니 보살들이 기도 좀 하려고 하면 옆에서 엄청 잔소리 한대요. 뭐는 어떻게 하라, 뭐는 어떻게 하라, 뭐는 어떻게 하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대로 가르쳐주면 좋은데 스님하고 가르쳐준 거고 다르게 가르쳐준다고. 그래서 제가 그건 또 이제 그분들의 업이다. 그분들의 업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불법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부처님의 경전, 부처님의 말씀을 근거로 공부하고, 질문을 할 때에도 내 주위에 절에 오래 다닌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말고 반드시 경전 공부를 많이 하신 스님들께 여쭤봐라.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진로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스님들에게.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식적인 걸 우리가 지켜나가면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데 아마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편지 보내주신 우리 불자님도 집에서 마음껏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거는 아주 좋은 불자로서의 생활 습관이 된다. 이렇게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기도를 해서 가피를 받으신 어느 불자님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저희 화계사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불자님이신데 여자세요. 여성 불자님이신데 보살님이신데 지금 연세가 50대 초반이세요. 평소에 불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셨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유튜브에서 소나무를 듣게 되었는데 너무 재밌더래요. 내 입으로 얘기해서 미안해요. 너무 재밌어서 자꾸 듣다가 기도 이야기, 불교 이야기, 가피 이야기, 그러면서 점점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답니다.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기도도 집에서 시작하게 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해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있는 화계사 불교대학에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께서 저한테 직접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분이 몇 달 전에 이렇게 길을 가다가 넘어지셨는데 여기 앞니발에 딱 하고 부딪히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깨지지는 않았는데 여기 윗몸에 염증이 생기셨대요. 염증이 이제 심하게 생겨서 그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치과를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빨을 빼지 말고 최대한 이빨을 보존한 상태에서 염증 치료를 해보자.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제 배려를 해준 거죠. 멀쩡한 생립 뽑지 말고 최대한 원래 치아를 우리가 지킨 상황에서 이제 염증을 치료하자 해서 염증 치료를 받았답니다. 염증 치료를 받았는데 더럽게 안 낫더래요. 더럽게 안 낫더래요. 염증 치료하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레이저로 지지는 거 있잖아요. 레이저로 지지는 시술도 몇 번이나 했대요. 근데 더럽게 아프대요. 엄청 아파가지고 그렇게 아프대요. 원래 치과 신경치료가 막 아프잖아요. 더럽게 아픈데 더럽게 안 나.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이제 치료를 받다가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으셨대요. 나중에는 요 입술을 뒤집어가지고 잇몸을 다 갈아버리는 시술까지 받았대요. 엄청나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거 받고 나면 몇 날 며칠을 엄청나게 힘들고 괴롭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시술까지 받았는데도 안 낫는 거예요. 요 보쌤이 막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러다가 문득 그 소나무에서 병에 걸렸는데 빨리 안 낫는 거는 전생의 업보가 두꺼울 수도 있다. 이 생각 딱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내가 전생의 업이 두꺼운가?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대요. 그 이분이 성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법문을 듣고 설법을 듣고 나서도 어떤 사람은 맞아 내가 업이 두꺼운가 봐. 오늘부터라도 내가 기도 열심히 해야지 하는 사람들은 성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긴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머리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몸으로 기도가 잘 안 되는 거는 업장이 좀 두꺼운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몸으로 못하는 건. 그런데 이런 좋은 가르침을 듣고서 개뻥 막 이러고 뻥치고 있네. 야. 이런 사람들 믿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공덕도 안 짓는 사람들은 업장이 겁나게 두꺼운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제도가 안 돼. 그 민폐는 안 끼치면 좋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래도 전생에 성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관음 기도를 하려고 집에서 관세음보살 부르는데 남편이 질색을 하더래요. 평소에 절에도 한 번 안 다니는 사람이 집에서 관세음보살 하니까 야, 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생각난 게 소나무를 방송을 열심히 보셨나 봐요. 제가 소나무 방송에서 가끔씩 기도하기가 너무 싫을 때에는 연불 테이프를 틀어놓고 듣는 것만으로도 기도 공덕이 쌓인다.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했거든요. 기억나세요? 네, 진짜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그게 딱 생각이 나서 그 휴대폰에다 그 관세음보살 연불 정근을 틀어놓고 그 이어폰을 딱 꽂아놓고 그걸 계속 들었대요.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들었는데 그 치료를 받으면서 그걸 계속 듣다 보니까 그걸 들으면서 그게 귀에 자꾸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일상생활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관세음보살이 나오더래요. 그게 이제 버릇이 되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못된 사람들 보면 저 인간 왜 그래? 별꼴이야 이랬는데 이제는 그게 관세음보살이 이제 습관이 돼서 그 마음에 안 들거나 못된 사람을 딱 만나면 아이고 관세음보살 그런 마음이 이제 절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이제 계속 이어폰으로 연불을 계속 들었대요. 집에서도 계속 연불을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치료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의사가 이러더래요. 그냥 임플란트 합시다. 그 염증 치료를 포기한 거예요. 너무 안 낫더래요. 의사 선생님은 막 당황하고 막 너무 그 의사 선생님 막 미안할 거 아니에요. 그냥 싸게 해드릴 테니까 싸게 해드릴게. 임플란트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 보살님도 괜히 치과를 바꿀 걸 그랬나 막 이런 좀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더래요. 치과를 바꿀 걸 그랬나 이런 생각 들다가 임플란트를 하기로 했는데 잇몸에 염증이 심하다 보니까 뼈가 단단하지 못해서 뼈 이식 시술까지 다 받았대요. 그 뼈 이식 수술하는 게 시술이 있다면서요. 임플란트 하기 전에 그것까지 이제 다 받고 임플란트 하기로 이제 날짜까지 다 정했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관세음보살을 계속 귀로 들으면서. 그리고 어느 날이었어요. 수술 받기 전에, 임플란트 하기 전에 자 꿈을 꿨어요. 꿈에 집착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또 꿈을 꿔버렸어요. 꿈에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분이. 꿈에서 여기가 간질간질 거리더래, 잇몸이. 간질간질 걸어서 뭐지? 계속 뭐가 막 간질간질 거려서 이렇게 거울에 가서 이렇게 입술을 까가지고 잇몸 간질건데 봤더니 뭐 허연 게 꿈틀꿈틀 거리더래요. 허연 게 꿈틀꿈틀 거려서 뭐가 뽁 하고 나오는데 허연 구더기가 하얀 구더기가 이렇게 잇몸 그 염증 난데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분이 벌레를 싫어한대요. 뭐 누군 벌레 좋아하겠어요? 벌레가 너무 싫어서 소름이 쫙 돋으면서 무서워가지고 잠에서 퍽 깼는데 이게 무슨 꿈인가 했는데 이분이 방송을 열심히 보신 것 같아. 우리가 기도 가피 받기 전에 가피 받을 때 막 몸에서 벌레가 빠져나오는 꿈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나도?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이제 병원에 딱 누워가지고 이제 시술 받을 준비를 하는데 이제 입술이 이렇게 벌릴 거 아니에요? 아직도 기억난대요. 누워가지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도 귀에서 생생하게 의사 선생님의 첫 마디가 기억나더래요. 뭐라고 하냐면 어라? 이러더라고요. 어라? 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염증이 나았어요? 이러더래요. 염증이 나았대요. 예. 그래가지고 야 염증이 하다 레이저로 지지고 잇몸까지 다 마지막이라고 방법이라고 잇몸까지 다 뒤집어놨는데 해도 안 돼서 임플란트 하자고 그냥 뽑고 임플란트 하자고 뼈 이식 시술까지 다 받았는데 염증이 나아버렸대요. 그리고 의사도 어리둥절. 그리고 자기도 어리둥절. 그날은 어리굴젓 먹었대. 하도 어리굴젓. 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 하여튼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잇몸이 나왔답니다. 근데 그 보살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솔직히 좀 부끄럽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집에서 틈틈이 관세음보살 연불 그 소리만 열심히 들은 것뿐이 없고 뭐 딱히 기도 열심히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이런 그 꿈에서 그런 꿈을 꾸고 방송에서만 보던 걸 실제로 경험하니까 너무 신기하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으면 효과를 좀 빨리 보고 전생에 지어놓은 그 복이 부족하고 업장이 두꺼우면 효과를 좀 더디게 본다. 효과를 빨리 보든 더디게 보든 반드시 공덕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 정진하세요. 그래서 저도 방송에서 할 얘기가 하나 생겨서 좋네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말로 따지지 말고 머리로 굴리지 말고 묵직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어느 불자분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에 일찍 출근하고 그리고 이제 퇴근해서 집에 오면 또 퇴근 이렇게 출퇴근 시간 합치면 왕복으로 해가지고 몇 시간 된대요. 집에 왔다가 퇴근하면 전철 타고 버스 타고 하면 1시간 반 정도를 밖에 있으니까 또 집에 오면 기진맥진하잖아요. 어쨌든 회식할 때도 있고 또 집에 오면 또 집안일도 좀 도와주고 애들하고 놀아주고 하면 기도할 시간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오고 가는 출퇴근 시간에 항상 그 시간에 이어폰을 탁 껴놓고 연불을 듣는데 계속 연불을 이렇게 연불을 탁 듣다가 또 이제 근데 그게 이렇게 쌓이고 그러니까 1시간 동안은 계속 연불을 듣는 거잖아요. 1시간 이상은. 근데 나중에 자기도 그런 어떤 은은한 가피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 생활 속에 우리 불자들은 생활의 짜투리 시간을 잘 이용해야 됩니다. 기도할 시간 없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그 틈틈이 출퇴근 시간이나 집에서 남는 시간에 틈틈이라도 기도하시면 반드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의 은은한 가피를 얻게 될 것이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소나무 애청자분께서 또 직접 얘기해 주신 또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연세가 75 정도 되시는 보살님이신데 근데 이제 아들 문제로 이렇게 상담을 하셨어요. 약 20년 전쯤에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갔답니다. 작은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20몇 년 전이면 지금보다도 좀 군 생활이 척박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에 가면서 요 아들이 막 징징거리더래요. 엄마 어떡해. 그때 이제 애잖아요. 20살, 21살. 군대 가면 못된 고참들 만나면 막 3년 동안 고생한다는데 나 어떡해 막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엄마가 기도 많이 해줄게 괜찮아 하고 이제 그 훈련소에 입대를 했는데 그 논산훈련소에 갔대요. 근데 그때 지금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군대 제대한 지 오래돼서 그 당시에 논산훈련소에서 이제 6주 훈련을 받으면 6주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맞죠. 예, 고맙습니다. 예, 4주인가 6주가 헷갈려요. 예, 논산? 논산.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6주 훈련을 마치면 예, 가족들 면회한 뒤에 자대 배치 받았었나? 예, 맞군요. 그러니까 6주 훈련 딱 마치면 가족들이 와서 면회하고 이제 각자 자대 배치를 받았대요. 후방으로도 가고 전방으로도 가고. 그런데
이제 6주 훈련에 이제 6주 훈련 동안 어머님께서 보살님께서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기도를 하셨대요. 연불 관세음보살 하염없이 기도를 하셨는데 이제 훈련이 끝날 때쯤에 어느 날 이제 방에서 집에서 이렇게 연불을 하고 있는데 비몽사몽에 누가 쓱 자기 앞에 나타나더래요. 근데 모습은 기억이 안 난대요. 하여튼 무언가가 자기 앞에 쓱 나타나더니 자기 눈앞에 손이 쓱 나오더래요. 손이. 손 처음 봐요? 왜? 손이 쓱 나오더니 뭘 이렇게 방바닥에다가 자기 코앞에다가 뭘 이렇게 놓고 사라지더래요. 그 환상이죠. 뭘 놓고 사라져서 뭔가 하고 봤더니 마늘 한쪽을 놓고 사라지더래요. 마늘 한쪽. 그러니까 환상이에요. 환상으로 마늘 한쪽을 딱 방바닥에 놓고 그 마늘 한쪽. 뭐야, 마늘 한쪽이 뭐, 마늘 한쪽을 이게 뭔 뜻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마늘? 왜 마늘이, 왜 내가 이걸 기도하다가 왜 봤지? 근데 너무 생생하게 봤대요. 그리고 이제 아들의 6주 훈련을 마치고 이제 가족들하고 차를 타고 면회를 갔답니다. 면회를 갔는데 면회 가는 날 차 안에서도 그 염주 있잖아요. 그 누런색 그 염주를 막 이렇게 굴리면서 관세음보살 계속 불렀대요. 우리 아들 군생활 편하게 자대 배치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염없이 관세음보살 불렀는데 또 순간 환상을 보셨대요. 뭘 그렇게 자주 봐? 환상 속에 그대 다니고 환상을 보셨는데 염주를 돌리다가 여기서 뭐가 메주콩 아시죠? 메주. 노란 메주콩 하나가 염주에서 톡 하고 떨어지는 환상을 보셨어요. 깜짝 놀란 거죠. 환상으로. 그러니까 마늘 한쪽, 메주콩 하나. 이게 무슨 뜻일까? 이해가 가세요? 안 가시죠? 그러니까 저도 뭐지? 이게 뭘까? 그게 이제 화두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들하고 만나서 이제 면회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녁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따르르릉. 이거 받아봤더니 엄마,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공중전화를 한 거예요. 큰일 났어. 어떡해? 왜? 면회가 마치고 나서 낮에 자대에서 장교들이 와서 이제 신입병들을 다들 데려갔다는 거예요. 1명, 2명 다 데려갔는데 지금 저녁이 됐는데 자기만 혼자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안 데려간다고. 너 이거 어떡해? 나 이거 험한 데 가는 거 아니냐고. 아우지 당감. 예, 농담이고요. 나 이거 어떡하냐고. 그래, 아들 불안한 거예요. 혼자만 계속 남아있으니까. 또 어디 갈 때 우리 자대 배치 받을 때 동기하고 한두 명이라도 같이 가면 의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같이 이렇게 담배 피면서 야 김성묘 재수없지 않냐? 막 이러면서 또 뒷담화하는 맛도 있잖아요. 화장실에서. 그러다 걸리면 또 몇 달 맞는 거고. 응? 근데 내 동기들 다 갔는데 지금 해가 졌는데 아무도 나 안 데려가 이러니까 엄마도 막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이 좀 철이 없는 것 같아. 엄마 자꾸 불안하게 왜 전화하고 그래? 그렇잖아요. 예. 그 엄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알아볼게, 괜찮아 막 이랬는데 나중에 아들한테 전화고 자대 배치되고 아들한테 전화가 오고 나서야 드디어 마늘 한쪽 메주 하나의 뜻을 알겠더래요. 뭐였냐면 아들이 이제 나중에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자대 배치 잘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 자대 배치되면 고참이 야 집에 전화 한번 해라 하고 이렇게 공중전화에 가서 전화 시켜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저녁 8시쯤에 그 군용 이렇게 차가 하나 싹 와가지고 장교가 와서 야 너 아무개 누구 너 혼자 남았냐? 따라 이러더래요. 그래서 따라갔는데 요 가까운데 큰 군병원에 갔대요. 군병원에 가서 군대 병원 행정병으로 차출이 됐는데 딱 아시네. 겁나게 편한 자리래요. 그렇죠. 엄청나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군대 병원 행정병으로 차출이 된 거예요. 근데 고참들이 거기가 너무 편해가지고 얘들 전방에서는 뜨거운 물이 귀해가지고 한겨울에도 막 차가운 물로 목욕하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이제 뜨거운 오아시스가 흐르고 한겨울에도. 예? 그리고 병원이다 보니까 여름에도 에어컨 나오고 겨울에도 뜨거운 물 팍팍 쓸 수 있고 그리고 병원 시설이다 보니까 큰 뭐 훈련 같은 것도 많지 않고 힘든 것도 많이 빠지고
굉장히 편한 데였대요. 뭐라고 하냐면 소위 백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데라고. 그래서 고참들이 이렇게 담배 피고 뭐 고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야 솔직히 말해봐 너 누구 백으로 왔냐? 이러는 거예요. 백이 없으면 못 오는다니까. 그래서 아니요 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온 겁니다 했더니 고참들이 믿질 않더래요. 너 여기가 어떤 데인 줄 아냐고. 그래서 엄마한테 그 얘기했대. 엄마가 웃으면서 고참들이 너 누구 백으로 왔냐 하면 예 관세음보살 백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려라. 그러면서 이제 그랬던 이야기가 있다. 그러니까 그 마늘 한 쪽 매주 한 알이 그 아들이 끝까지 혼자 남았잖아요. 그 뭐 마늘 한 쪽 매주 한 알처럼 혼자만 딱 남다가 좋은 데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피가 네 아들 끝까지 혼자 남아서 좋은 데 갈 거다라는 그런 어떤 가피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너무 신기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기도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 중에 정말 이런 가피 받은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특히 평소에는 이런 걸 경험했는데도 누구한테 차마 이야기를 못했던 걸 불교 TV에서 소나무를 통해서 그분들이 이제 용기를 내고 제보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우리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누구든지 괴로움에 빠진 중생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염불하고 기도하고 복을 지으면 반드시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 주변에 기도를 많이 하신 불자님들을 통해서 저도 새롭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세요. 알겠죠? 네.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는 아니 뭐 맨날 기도만 해. 셋째는 이제 복을 많이 지어야 돼요. 그냥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만 하면 안 되고 뭐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든가 뭐 절에다가 쌀을 뭐 올린다든가 뭐 초를 올린다든가 뭐 절에 가서 설거지를 좀 한다든가 법당 청소를 한다든가 복을 함께 지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복을 함께 지어야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다. 이런 것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또 우리 소나무 애청자이신 불자님께서 또 직접 해주신 얘기입니다. 지금 연세가 이제 60대 중후반이신 우리 그 보살님께서 소나무의 아주 애청자라면서 또 재미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부산에 살고 계세요. 부산에 있는 모 사찰에서 이제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분 원래 고향이 김천이었답니다. 그 김천 직지사라는 큰 절이 있는데 가보셨어요? 예, 그냥 한번 가봐요. 예. 뭐 안 가봤으면 가보면 되지. 김천에 직지사라고 큰 절이 있는데 자기 고향이 그 직지사 근처였는데 30대였대요. 당신 30대였을 때 그 김천 직지사에 있는 어느 큰 스님에게 그 이렇게 불심이라고 한자로 불심이라는 그 액자를 하나 받았대요. 그래서 액자 표구를 아주 크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집에다가 자기 자는 방에다 이렇게 걸어놨답니다. 불심 해가지고 그 이제 액자 표구 한 거면 또 이제 무겁잖아요. 그 밑에서 20일 정도를 잤대요. 20일 정도를 이렇게 잤는데 밑에서 한 20여 그 액자를 걸어놓고 20여 일 정도 지났을 때 밤 11시로 기억된대요. 그때 30대였을 때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었겠죠. 그때 이렇게 잠을 자다가 귀에서 뻥 하고 대포 터지는 소리가 들렸대요. 너무나 크게 자다가 깜짝 놀랄 정도로 뻥 하고 대포 터지는 소리가 들려서 화들짝 잠에서 깨서 이거 뭐지 하고 뭐 어디서 뭐 가스가 폭발한 줄 알고 창문을 열고 밖을 이렇게 쳐다봤대요. 밖에서 불 났는 줄 알고. 근데 아무 일도 없더래요. 그래서 왜 뻥 소리가 왜 났지?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잠이 확 달아났으니까 다시 잠들지는 못하고 이제 그 액자 밑에서 이제 자기 입을 위해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게 무슨 노래인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왜 귀에서 뻥 소리가 나는데 이거 왜 그런 거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눈앞에서 액자가 벽지가 찢어지면서 뚝 떨어지려고 그러더래요. 순간 화들짝 놀라서 그걸 일어나가 딱 막았대요. 액자 떨어지는 걸. 그리고 그 액자를 이렇게 다시 내려놨는데 어이구 하다가
액자 밑에서 자고 있는데 그 떨어졌으면 자기 크게 다쳤다는 거예요. 네. 그때 뻥 소리 나가지고 잠에서 깨서 이게 왜 소리가 났지 하고 하다가 액자 떨어진 걸 막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 그때 지금 생각하면 그게 부처님 가피였는데 그때 그걸 신기하다 가슴에만 품고 그게 어떤 부처님의 가피인지 이런 걸 일일이 생각을 못했대요. 그리고 한동안 절을 안 다녔대요. 계속 절에 안 다니고 방황하다가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이제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데 절에 다니면서 그 광우스님 소나무를 이렇게 재밌어서 열심히 보다 보니까 과거에 그때 30년 전에 액자 사건이 떠오르면서 아이고 그게 부처님 가피였구나. 그래서 그때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그때 열심히 내가 절에 다니면서 더 많이 내가 기도 정진했을 텐데 라고 아쉬워하시면서 지금은 우리 소나무 방송 열심히 보시면서 매일매일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부처님의 가피라는 것이 정말 묘하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예요. 스님, 저도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 막 저는 그 사고 같은 거 안 막아주고 크게 사고 나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 왜 그런 겁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때 항상 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지은 업은 피한다 못 피한다? 못 피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이 업을 피하기가 힘들거든요. 대신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나쁜 일이 생기는 거는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은 거고 내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전생에 지어놓은 업보가 좀 약할 때는 사고가 나서 다치는 걸 미연에 막아버리고 업이 약하니까. 근데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내가 받아야 할 업이 너무 두꺼울 때는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기 때문에 이제 크게 다칠 걸 좀 작게 다치거나 아니면 죽을 뻔한 걸 크게 다친 걸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경에 보면 율장이나 경에 보면 이런 내용도 나와요. 죽긴 죽어요. 못 피하고 죽긴 죽어요. 근데 왜 죽냐?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지옥에 떨어질 업이었는데 죽음은 피할 수 없었지만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상에 태어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좀 정리해 볼게요. 업이 내가 받아야 할 업보가 약해서 쉽게 피할 수 있는 거는 미연에 막아버리게 되고 그리고 너무나 업이 두꺼워가지고 크게 받아야 될 거는 크게 받을 걸 몸이 다친 걸로 작게 받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죽어야 될 업보가 있었을 때는 죽어야 할 업보가 있었을 때는 크게 다친 걸로 끝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그냥 결국은 죽어버린 거는 죽어서 지옥까지 가야 할 큰 업이었는데 그 지옥까지 가야 할 업보는 소멸되고 천상계에 태어나게 되는 그런 일련의 내용들이 경전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이렇게 구석구석에 이런 내용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절대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경전에 다 근거가 있는 스토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불교 TV 이 소나무를 보고 계시는 우리 불자님들도 기도하면서 일시적인 뭐 좋은 일, 나쁜 일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면서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일으키시고 기도하다가 나쁜 일이 생기면 아이고 내가 지은 업보가 소멸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마음을 두시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그냥 결국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되면 아 다음 생에 더 좋은 곳에 태어났구나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야 겁나 둘러막네. 아예 대꾸를 못하게 아예 그냥 다 둘러치네. 물론 뭐 충분히 불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비관적인 생각이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엄연히 부처님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도 우리 중생이 과거 전생을 기억할 수가 있고 다음 생을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부처님의 이 인과 업보의 가르침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텐데 우리 중생들은 너무나 미혹되어 있어서
이제 자꾸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재단하려 한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이와 같이 기도의 가피를 통해서 이 불심을 일으키고 가피를 받고 선업과 공덕을 쌓은 이 증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효과 있고 누구는 효과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업보가 약하면 효과를 좀 빨리 보고 업보가 두꺼우면 효과를 더디게 볼 뿐입니다. 이번 생에 지어서 이번 생에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생에 지은 걸 다음 생에 더 크게 받는 가르침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을 때 마음으로 의심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런 자신의 이 약하고 의혹스러운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한번 부처님의 경전 공부를 꾸준하게 하면서 실제로 내 몸으로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공덕을 쌓는 마음을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 절에 다니면 봐요. 절에 다니면 저에서 막 돈 내라고 막 요구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니들 돈 많이 내야 극락 간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절에서는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한 데 있으면 다니지 마세요. 좋은 절 얼마나 많은데. 뭐 돈을 내라고 요구해요. 뭐 빡세게 기도하다가 피눈물이 흘릴 정도로 무릎이 까져가지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기도해라. 이렇게 안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드린 불자님도 그냥 휴대폰으로 연불 열심히 듣는 것만으로 가피 받았잖아요. 세상 이런 가르침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안 하는 거는 자기가 게을러 터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불교에서 이 게으름 자체가 업보고 업장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업보와 업장에 속지 마시고 경전 공부하기 힘들면 불교 TV라도 열심히 보세요. 알겠죠? 네, 불교 TV 열심히 보시고 그리고 우리 소나무 법문도 열심히 들으시고 집에서 틈틈이 기도하고 또 틈틈이 공덕 짓는다면 여러분들 삶에 반드시 아름다운 불보살님의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